짧은 건데요. 동영상 한 편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그래. 야, 용돈 있니? 네, 있어요. 야, 중학교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야, 다 됐어. 이제 다 된 거야. 1년 남았어, 1년. 내년이 대학생이다, 어?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요즘에 저 미팅도 좀 하고 그러니? 네. 야, 이제 저 졸업하는데 저 취업 준비하고 있어? 아버지, 저 대학원 가려고요. 바카스. 주유구 열어주세요. 네. 어머. 미안. 이게 아닌데. 남편한테 한번 전화 좀 해보고. 화장실 어디에요? 아까 화장실 갔을 때 네가 넣어놨으면 나 벌써 출근하. 어이 자네 네? 자네도 좀 채워.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이 광고가 계속 시리즈로 계속 나왔었죠. 이 대한민국에서 부모로 산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학부형으로 산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알바생으로 산다는 것, 또 대한민국에서 아줌마로 산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불효자로 산다는 것. 내용은 뭐냐면 모두가 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전부 피곤하다는 것이죠. 힘들고 피곤하지 않은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서는 힘든 당신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그런 문구를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시대와 사람들의 삶을 잘 파악해서 만든 이 감성적인 광고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강장제를 찾게 만드는 그런 대박 광고입니다. 사람들이 공감하죠. 우리 시대가 피곤하고 힘들다는 것. 누구 하나 편하게 사는 사람 없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게 산다는 그 현실을 가지고 만든 광고이기 때문에 그 매출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곤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역사를 다 더듬지 않더라도 3년 동안 세월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4년 동안 대통령 때문에 정말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들이 부진하고요.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찾으려도 없고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그런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과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와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주었습니다. 강장제와 같은 그런 노래들이죠. 그런 노래 가운데 우리 들국화의 전인권 씨가 곡을 만들고 가사를 붙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노래가 엄청 높습니다.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아프고 힘든 기억들 가슴에 묻든지 다 훌훌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이 그 나름대로 인생에 의미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고 그렇게 말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걱정 근심 떨쳐버리고 함께 노래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광고 하나가 대박이 나고 노래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곤을 잘 풀고 힘듦을 잘 해결해서 그래서 웃고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피곤, 곤비, 29절에 피곤한 자, 30절에 피곤, 곤비, 넘어지며 쓰러지며, 31절에 힘, 올라감, 곤비, 피곤. 그렇죠? 이 단어들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지도자입니다. 그가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할 즈음에 남한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네 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 그 시대에 전부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역사적인 현실을 가지고도 분명히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한국, 자기가 살고 있는 남한국을 돌아보니까 남한국도 북왕국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남한국에 선포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남한국 너희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그 가장 뒷부분에 그 비참한 심판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의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한국 너희 백성들 앞으로 피곤하게 살게 될 것이다. 힘들게 살게 될 것이다. 곤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뭐가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고단한 삶이고 힘든 삶이고 소망 없는 삶,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지만 다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40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40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물으십니다. 그 위로를 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바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심판받아 비참하게 살게 될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피곤한 삶의 강장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힘든 상황에 강장제와 같은 약속입니다. 피곤과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강장제와 같은 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을, 해법을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희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앞으로 그들이 이제는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갈 그런 역사적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 말씀을 꺼내 들고 그들은 고단하고 이 힘든 삶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시간, 고단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강장제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또 우리들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피곤함과 힘듦이 시작되고 때로는 그 피곤함과 힘듦이 오래 지속될 경우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이고요. 또 많이 보아왔던 것들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백성들이 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내 사정에 무관심하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뱉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풀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해를 풀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으면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된다, 질기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질겨서 인간적인 조건들로 끊어내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순수함과 뜨거움은 항상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조금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그 오해를 풀지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불만만 남습니다. 불평만 남습니다. 원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오해하고 있으면 불평과 불만, 원망만 남아 있는데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중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또 찾아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묶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냐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피곤하거나 곤비하시지 않고 늘 생명력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부단히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사자성어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소부재입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의 주권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지간하면 잘 되고 어지간하면 안 된다, 이따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풍수를 따지고 장소를 따지고 이런 것들 신앙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은 다 살아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의 권에 아예 있는 데입니다. 또 한 것은 또 한 단어는 전지전능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신 그런 생각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무거운 거지만 하나님께는 새털처럼 가벼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전지전능입니다. 그래서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에 주시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고 또 아픔을,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너무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왔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실패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과연 내가 이번에 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절대로 장애물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발목 잡히면 늘 허덕이며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상황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발목 잡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밖에 없죠. 지레 겁을 먹고 시도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신앙의 이름으로 무능력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믿음이 있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입에서 달고 다니는 것이 한숨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무언가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정말로 초라하게 사는 것이고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신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구비시켜 주셨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자기 인생에 적용시키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어두운 그늘 속에서 또 뒷방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이야기하고 신앙이라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에 소망이 없고 이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없고 바라보는 데가 멀리 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정말로 신앙인들의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본인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실수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속에 한편에 또 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태도를 보여드릴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용기 100배에서 소망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앞으로 뛰어나가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태도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피로가 회복된 것 같다라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강장제가 새 힘이 아닙니다.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노래와 같은 그런 것이 새 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바꾸는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새 힘입니다. 드림 그제 한 대 많고 피곤이 풀린 것 같다라고 노래 한 곡 듣고 좀 힐링된 것 같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어 버리고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멀리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하고요. 도저히 극복해내지 못하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환경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환경들을 깨끗하게 정리시켜 주시는 실제적인 힘이 새 힘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힘차게 역동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은 믿음의 태도가 분명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지도자이며 청교도 목사인 앤드루 보나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만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능력을 베푸시고 안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베푸실까? 어떻게 하실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먼저 앞서가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 불순물이 섞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기 전에는 꼭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태도가 분명한 그 사람들의 속해 있는 환경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견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자신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제일 길고 수면 시간이 제일 짧다고 합니다. 노동 시간은 제일 길고 수면 시간이 제일 짧으면 피곤한 것이죠. 이 나라가 피곤하다는 것이고 이 나라 국민들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고 또 귀한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또 좋은 또한 기회를 주셨죠.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금년도 2017년 부활주일이 4월 16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살라고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싶은 것이죠. 강장제의 은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강장제의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5월 9일 날 대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 어렵고 고단한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간중간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회가 정말로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장제 은혜를 주셨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의 도리를 다 하게 될 때 이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강장제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건강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더 아픔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생업의 어려움 때문에 또 고민이 심해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원인 모를 불안과 초조로 숙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무관심과 포기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 가서 백날 애써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피로회복제 한 병 먹고 노래 한 곡 듣는다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만지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팔이, 오른팔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강장제의 은혜인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새 힘이 정말 답답함과 힘듦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들을 정말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바꿔줄 것이고요. 그 어떤 것들이 와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정말 여태까지 눈물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강장제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한번 하나님을 앙망해 보십시오. 죽도록 매달려 보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 않고서 쉽게 결과를 예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매달려 보고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부르짖어 보고 그 다음에 강장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주시는 것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워 계시다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셨다면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걸어가고 계신 분들은 뛰어갈 수 있고요.
뛰신 분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놀라운 비상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진입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강장제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용기 100배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완전히 다 정복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주 그냥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장제 은혜를 주시니까 다시 회복하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도망자의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장제 은혜를 줘서 그가 고난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요. 분명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양보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장자 은혜를 주셨을 때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우리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한 가지씩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무언가 뛰어났기 때문에 강장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쓰임 받는 것이고요. 그들도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절대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강장제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들도 얼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끝까지 메어 달리게 될 때 강장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지금의 환경을 털어버리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도 이제는 강장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을 기다리며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강장제 은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인생의 역전을 맛보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들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